자, 그러면 사무엘하 22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해결은 하나님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해결은 하나님께. 첫 번째로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겁니다. 해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제 사건으로 계속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는 끝날이 있고 해결의 날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22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래 좋은 일만 있으면 근데 그것도 문제야. 풀어져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일일이 다 예상하기 어렵지만 지난까지 살아온 그것만 놓고 볼지라도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건져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날이 있습니다. 끝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원과 간구를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경우를 당하든 간에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결산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매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반드시 소망입니다. 해결이 있어요.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살아날 길이 있고 반드시 고난이 끝날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끝날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매듭지시고 축복하시는 날을 말하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누구 못지않게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젊은 날은 대부분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라고 세월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어떻게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밧세바 여자하고 그냥 실수 한 번 하는데 그 여파가 엄청난 거예요 또. 험악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무슨 뭐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뭐야. 그 큰아들 암논이 그 또 자기 여동생을 자기 딸이래 그러니까 여동생을 또 막 범하고 또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이 또 형을 죽이고 또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 피난 가는 길에 또 시무인가 그 아무거나 시비 거는 그 사람이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끝나서 이제 좀 조용해졌나 했더니 또 세바인가 또 반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인가 아들이 또 반란 일으켜요. 아주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다윗의 인생이 언제까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 죽을 때까지 계속 고생만 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결의 날을 주셨고 기쁨의 날을 주셨고 위로의 날을 주셨고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예, 사울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러죠. 구원하신 그날.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날이 왔잖아요. 예. 그 외에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 다니엘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결론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그 끝을 아름답게 맺어주셨어요. 끝이 나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끝이 나빴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누군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 간에 뭔가 때문에 눈물 짓고 있든 간에 무슨 답답한 일이 있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오직 해결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름다운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옛 이야기하면서 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고생 끝, 고생 끝, 행복 시작,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 없어요. 비록 지금은 어려움과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어떤 경우에 좌절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참 주님이 계시지. 아, 예수가 계시지.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뭐 좀 어려우면 아, 주님이 계시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지. 나는 주님의 자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해결은 하나님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문제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끝내냐면 간증하게 만드세요.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간증하고 찬양하게 만드세요. 자, 22장 2절 3절.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이게 본문을 왜 읽는 줄 압니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22장 2절 3절.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그 문제,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간에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날이 온다고 그랬죠. 오늘 실제로 다윗에게 구원의 날이 왔잖아요. 그렇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일생에 좋은 날, 축복의 날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인생 속에서 좋은 날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그런 질문으로 갔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가? 결국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2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왜 그런가?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구원해 냈으니까 이 간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구원해 내신 그날에 그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한 그날에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들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다윗의 입에서 이런 찬양들이 나오는 순간에, 간증이 나오는 순간에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 마음이 기쁠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에 관여하시고 해결하시는 이유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 그 찬양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시면 그럼 그 입에서 나올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그런 찬양이 나오게 만들려면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되죠. 간증해야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해주시고 우리 입에서 그게 나오면 들으시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면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나를 그냥 구렁텅이 쳐박고 끝났습니다. 이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게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결국 건지셨습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망대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일하실 주님만 바라보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돼요.
그런 일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중간에 나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그죠?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건져주신다는 거죠. 똑같아요. 결국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최종 결산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대로만 믿으면요,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찬송 올려드리고 간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은 그분이 해주시고 그 역할만 안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간증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인데 일은 그분이 하세요. 우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 오늘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간증들을 보면 대부분 같습니다. 다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무조건 결국은 해피엔딩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뭐 아침 운동하면서 과거에 내가 그냥 뭐 지붕 덮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얘기가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다 쓸데없어. 결코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절대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간증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변화에 내 노래 되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전날의 그 한숨을 바꿔서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노래로 변화시켜 주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국 우리 입에서 그런 찬송이 나오게 하세요. 전날의 한숨 변화에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게 455장인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것도 한번 올려줍시다. 찬양을 올려야 간증이 되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55장. 이 찬양은 우리가 먹은 음식, 영의 양식의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몸을 돌려요, 찬양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먹으면 그 먹었던 말씀이 몸을 막 도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분심 있으랴. 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환히 비추니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사무엘하 22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지금 2절과 3절에 보면 나의 반석, 높은 바위,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다는 거, 이게 또 의미가 깊어요. 우리 보통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그냥 몇 마디 하죠, 그냥. 예.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해요. 감사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다양한 표현들로 할 수 있었던가? 다양한 표현으로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윗이 겪은 고난이 다양해서 그래요. 그가 겪은 고난이 참 다양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윗이 겪은 고난이 다양한 것만큼 번져진 종류도 많겠죠. 따라서 그 하나님도 다양하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의 종류대로 찬양이 나와요. 자기가 겪은 고난의 그 종류대로 간증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병마로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렇죠? 가난으로 고난을 겪은 사람은 풍요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죄의 속박으로 고난을 겪은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다고 그런다면, 남이 안 겪는 고난 속에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남이 못하는 찬양을 하게 하시려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실제로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별로 노래할 게 없어요. 찬양할 제목이 별로 없다니까요. 거기서 건진 받아봐야 그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건진 받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그 간증을 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기껏 한다는 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정도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겪은 고난이 아주 다양할수록, 깊을수록 그 사람에 비해서 나오는 찬양의 소리도 아주 다양합니다. 깊을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병이 들었다가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치유받은 사람, 그 사람이 노래하는 생명의 하나님, 그 사람이 말하는 치유의 하나님은 그 깊이가 다르겠죠. 그죠?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냥 뭐 그 감기나 앓다 일어난 사람에 비해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생명이 왔다 갔다 일어난 사람은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힘이 있어요, 간증이. 가정의 문제로 너무 어려움을 겪다가 행복을 찾은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평화의 하나님은 그 의미가 다르겠죠. 그렇죠? 다르잖아요. 전에 손 모르는 목사가 그 간증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굳이 초청해서 듣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누군가의 억울하게 학대를 받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색다르고 특별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앞으로 틀림없이 색다른 축복과 색다른 구원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독특한 축복을 받게 되고 건지심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형편에서 날 건지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마마쾅이라는 사람이 쓴 간증지에 보면 그 중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장소는 좁고 사람은 많이 모이고 그 삼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답니다. 장소는 넓게 제공해 주는데. 근데 이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가려면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지 않는 데서 하려다 보니까 그 좁은 데서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여름 같은 때 뭐 에어컨 생각도 못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 간증에 의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좁게 서야 되는지 막 입이 서로 붙을 정도라는 거야.
그리고 발뒤꿈치 한번 들었다 놓으면은 다 단독 놓을 데가 없대.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모인답니다. 그래도 거기서 예배드려야 예배 갔다는 거예요. 그래 걸려간대. 근데 이제 신고가 들어온대 그러면요. 공안들이 나온대 이제 잡아가려고. 근데 와가지고 어디 옆에 막 예배 드리는데 못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공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디 없네. 허위 신고인가 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안 보이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치파로운 공안들이 눈을 안 보이게 해가지고요. 갖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한답니다. 그런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은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그 분야에 간증거리를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간증. 그래서 그런 간증을 가지고 또 일생 동안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에 김모라는 그 사모도 그 이제 찬양 사역자로 다니는데 그 결혼 생활하면서 거림을 겪었던 거. 그걸 가지고 승리한, 하나 축복한 그 간증 가지고 이제 뭐 간증을 한 50분 하고 찬양을 한 2곡밖에 안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로 읽는 성경법이든가요. 그걸 가지고 강의하는 집회라든 무슨 목사가 있었어요. 정 베드로 목사라고 그러던가. 그 사람 이제 세미나를 한번 갔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하면서 성경을 단 한 번도 끝까지 안 읽었대 자기가. 별로 읽을 필요도 없더래.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무슨 얘기 이게 됩니까?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간암이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제 들이키고 그래가지고. 예. 그 이제 그 배에 막 물이 차오더랍니다. 복수 찼다 그러죠. 그 죽기 일부 직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이제.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동료 목사들이 문병을 와가지고 그러더래. 신학교 동기들 목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다 듣고 있는데 이제 못 듣는 줄 알고 아유 조금 먼저 가게 이 사람아 나중에 만나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좀 치유돼서 살고 싶은데 와서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보니까 살게 생기질 않은 거야 벌써. 그러니까 먼저 가게 아이고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고 가더래. 기분 되게 나쁘더래네. 기정사실 받아들이는 거지 그 죽음을. 자기는 살고 싶은데 나이도 젊고 그래가지고 섭섭하게 짝이 없더래 그냥. 그래서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야 그 문병 가서 말도 잘해야겠다 그거. 뭔가 희망 섞인 말을 하고 와야지. 괜히 시간 내서 갔다가 원망만 듣겠더라고. 금방 갈 거라는데 이런 소리 하고 왔다가. 가면은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오든가 그냥. 금방 갈 거라는데 얼마 못 갈 거라는데 이런 얘기 했다가는 재미없겠더라고. 이거 원망스럽더래. 그냥 수문 차고 그냥 그러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래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내가 여태까지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안 읽어봤으니까 이 죽기 전에 성경 한번 일독을 해보자. 그래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일독 다 할 때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그 이시로까지. 일독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서야 되겠으니까 성경을 일독하는 동안만이라도 좀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정말 간절히 되더래 그 기도가. 근데 어떻게 우연히 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이 딱 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그 사람 간증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해서 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이렇게 막 공주로 뜨더래요. 그들이 그 말씀이 칼로 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배가 이렇게 물러있는데 그냥 찔르더래요. 그래서 막 휘젓고 다니는 기술을 하는 거죠. 그게 비명을 막 찔렀대. 금방 칼이 배로 들어오는데 비명을 안 짓는 거예요. 그 복수에 찬 그 배를 막 찌르면서 수술을 하더라는 거예요. 복수가 다 빠져나가고 기적같이 살아났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간증하러 다닌다는 거야 자기가. 간암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한 거지 이 사람이요. 그 뒤로는 그 성경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밤낮 없이 들이파가지고 성경 66권 1189장이 머리에 그냥 다 들어왔대요. 이 사람은요 성경 히브리서 4장 그러면 탁 어디 오른쪽 몇 번 딱 나와 그냥. 그러면 우리 보러 뭐라 그러냐면 참 그 답답하대. 성경을 그렇게 뭐하러 가지고 다니냐요. 여기 넣고 다니면 되지.
자, 그 말 듣는데 나 완전 답답하더라고, 정말. 아니, 목사님들, 뭐하러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무곡구스리, 경상도 말로 무곡구리 그러는 거 말이야. 이게 넣고 다니래. 그 말 듣는데, 야, 나는 그래가지고 나도 그날부터 집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내가 몇 독을 했어요, 그때 성경을.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몇 독을 했더니 나중에 다리가 아프더라고. 한참 고생했어. 근데 나는 그거 안 들어오더라고, 이상하게. 그 사람처럼 안 들어오더라고. 나는 뭐 그렇게 알타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간절함이 나는 약한가 봐.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야, 저 사람이 특별한 고난을 겪었다는 건 특별한 간증거리가 나오는구나. 그걸 내가 보겠더라고. 근데 누군가가 특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남이 안 겪는 고난을 겪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 뭐 돈에 관한 문제든, 무슨 뭐 병에 관한 문제든, 가정 문제에 관한 문제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남이 안 겪는 걸 겪는다 하는 것은 그 분야의 간증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승리의 간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영광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겪은 일을 말하니까 어떻게 신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누군가 남이 당하지 않는 색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그를 위해서 색다른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간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이 겪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걸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요. 따로 받는 은혜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 해결보다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길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보다 더 급한 게 뭡니까? 먼저 우리 믿음이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거든.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을 구사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문제가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믿음을 구사하는 거고, 믿음을 구사해야 믿음이 자라겠죠.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자랄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7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인생 문제에 개입을 하시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119 구급대 오듯이 5분 대기조 출동하듯이 KTX 오듯이 그냥 즉시 내 문제에 개입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완행열차 같은 거예요. 너무 늦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늦네. 그럼 왜 하나님의 응답이 왜 완행열차처럼 오냐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달라 할 때마다 너무 급히 주시면 정말 중요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야 그 믿음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 아닌가, 그죠?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거든. 그런데 환난과 역경에 바로 줘버리면 그럼 믿음을 구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 문제는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고난을 안 주는 게 차라리 낫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바로 해결해버리면 믿음을 구사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그걸 통해서 믿음을 구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에도 물론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우리 믿음이 자라는 데도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일도 하거든요. 믿음이 자라야 영적 전쟁도 하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정확한 시간에 주시고 꼭 필요한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우리 믿음 키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빨리 그걸 해결될 생각만 하지 그걸 통해 믿음이 자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 자라도 돼요. 안 자라면 어떡하냐. 자라야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못하는데. 하나님 시계보다 우리 시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건 하나님께서 주로 언제 우리 문제에 개입을 하시는가. 그것도 여기 나왔어요. 사무엘하 22장 5절 6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6절에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 직전이라고 말이죠. 갈 때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제는 막판에 왔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다. 이제는 정말 막판이야. 그때 밧줄이 목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예요. 그래서 5분 전 하나님이에요. 5분 전 하나님 하면서 5분 전 하나님 5분 전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아들을 그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괴롭겠나. 그것도 당장 어떻게 하는 건 3일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아들이 또 물어보는 거야. 아빠 왜? 아니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이 없네. 양은 어디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어느 가 한번 그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래 너야 그러겠어요? 참 이게 답답.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거야 아들이. 아빠 그 이제 칼을 찔러가지고 이제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칼도 있다는 거야. 불도 있다는 거야.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마 그때 마음 약하면 아유 하나님 믿는 고마워 가자 이제 우리. 갈 때까지 가죠. 그렇게 갈 때까지 가니까 그냥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했다. 여호와 이래 그거 안에. 그럼 우린 그렇죠. 그거 기왕에 주실 거면 3일 동안 고민 좀 안 하게 해주시지. 우리 생각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는 그거 안 해. 왜 갈 때까지 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6절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중심의 부르짖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하나 들으시기는. 우리 정말 우리 급해서 부르짖는 건데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겉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 나를 길러주셨던 그 이리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참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교회들이 다 어려울 때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가 급히 500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교 단상에서 간증 설교하신 걸 들었거든요. 돈은 전혀 없고 정말 난감하더래요. 500불이 반드시 이제 대사관에 갖다 내야 되는 거 같은 필요한데.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미국 간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내일 그 돈이 필요한 날인데 그 전날. 무슨 전화 내용이 뭐냐면 미국 들어가신다면요. 어떻게 아셨냐니까 그건 뭐 아실 필요 없고요. 또 들어가시냐고. 근데 미국의 선교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선교사 이제 그걸로 다시 파송받고 나오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아들이 가 있는데 뭐 공부 때문에 가 있는데 좀 이 달러를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인편으로 좀 액수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이 달러 밖으로 나가는 철저히 통제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막 가지고 나가서 쓰잖아요. 그때는 여행 자유도 없을 때고 그렇게 가지고 나가 돈을 쓸 때가 아니에요. 외환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달러를 해외로 보내는 걸 아주 강력하게 제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좀 인편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내는 게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만 해주면 사례금으로 500불을 드리겠습니다. 500불 딱 필요한데. 아니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아직 빨리 박수 치긴 일러요. 정말 500불이 딱 필요한데 자기가 500불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먼저 그러더래. 요것만 전해주시면 500불 드릴 테니까 사례금. 그러니까 좀 전해달라고 그러더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정말 응답이네 이거. 이거 내일 필요한 건데 시간적으로 촉박가 딱 맞아서 내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500불 주겠다고 그러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지금이야.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에 안 맞는 거예요. 또 목사가 몰래 그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지. 자기 뭐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물어봐야 비행기에서요.
뭐 얼마 지침했냐, 누가, 그것도 자기가 쓰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참 좋긴 한데 법을 어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대. 예. 내가 그런 목사님 밑에서 자랐어요. 예. 안 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안 한다고 말은 했는데 이제 답답한 거야, 이제. 당장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좀 대책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우리 그 성남시 사소함 54호를 썼어요.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거 하도 심부름 해가지고. 그거 내가 사소함 심부름, 이 형제 사소함 갔다 와. 그러면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54호를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자기 이제 그 편지가 너무 많이 오는 데는 사소함이라고 그 통을 사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우체국 거기다 넣는 거죠. 근데 그 사소함에 들렸는데 미국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한데 쓰라고 우편안이 하나 왔어요. 그 금액이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500불이 온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500불이 온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를 안 밝혀서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지. 그렇게 갈 때까지 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가? 세상에 어떤 그 편법이 나오면 그걸 따라가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만을 의뢰하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급해지기 전에는 중심이 잘 안 나오거든. 진짜 급해야 중심이 나오거든. 그 사무엘상 그 1장에 보세요. 그 한나든가? 예. 그 힘든 고통이 오죠. 막 그냥 막 뭐 아이를 못 낳고 그냥 뭐 남편은 뭐 첩을 얻고 막 그 첩은 들볶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중심이 통한해 주시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중심이 통한해. 이유는 그거예요. 중심이 통한해.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지만 대부분 입에서 나옵니다. 그 소리가. 정말 급해지면 우리 심장에서 나와요. 폐부에서 나옵니다.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급할 때 보통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말 급해지면 이 폐부에서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 폐부에서 나오는 중심의 외침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 중심의 소리. 그게 하나님께는요 천상천하 어느 소리보다 아름답습니다. 전에 어느 오살 기도원이가 갔는데요.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 나 그저 목회자 숙소에 누워 있는데 얼마나 그 기도 소리가 애절한지 나래도 들어주고 싶더라고 정말. 정말 그냥 주여 네 하는데 밤새서 그러는데 야 정말 애절하더라고.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은 나래도 들어주고 싶더라고. 애절한 그 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움직이겠어요. 시편 9편 13절. 문제 해결보다 믿음이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온 소리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권고를 보소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어디서? 사망의 문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서. 아까 그 아들을 잡는 그 문제 뭐 그냥 다 사망의 문이거든. 아주 급박한 순간에 그렇게 하자는 게. 그런 통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늘어납니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그때 그 정말 어려운 순간에.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은요 대부분 그가 사망의 문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나온 것들이에요.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애절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시편이 다 쫓겨다닐 때, 도망다닐 때,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숨어있을 때 그때 나온 거예요. 나중에 뭐 왕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시편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왕 돼가지고 쓴 거 없죠 시편에. 다 뭐 사방이 둘러싸였을 때 뭐 무슨 뭐 그럴 때 나왔다고 보세요 시편에. 왕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 때 쓴 시편 그런 거 없어요. 그 애절한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빨리빨리 되면 뭐가 좋은데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는데. 사무엘하 22장 6절 7절 간절함도 없는데. 음보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정말 사망의 올무, 즉 목에 밧줄이 걸 정도가 되니까 정말 애타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부르잖아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도다 그러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런 간절함을 갖는다는 게 인위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겪어보는 것도 은혜야. 예. 그래 답답한 건 겪어보는 것도 은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중심에서 나오는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처음 했다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사모하는 순간이 있었더라고. 간절히 찾는 순간이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게 하실 때 되는 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주실 때가 되면 간절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어떤 게 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주실 때가 임박할수록 마음이 점점 간절해져요. 우리든지 이제 건물 옮길 때가 되면요, 처음에는 주세요, 네, 그러다가 점점점 간절해집니다. 이제 나중에. 간절해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아무튼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중심을 보이든, 예배를 통해서 중심을 보이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중심을 보이든, 예물을 통해서 보이든, 좌우지가 뭔가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야 돼. 문제는 이제 그게 아무 데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배 밑에 자고 있던 요나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 나오겠어요, 요나가, 잠자던 요나가.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나오잖아요. 문제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얼른 해결이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 거기에 하나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님의 해결은 근본적이라는 것. 사무엘하 22장 14절 17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에 개입을 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2장 16절에 나왔죠.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방법은 틀려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한다 치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 겉만 건드리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문제 한번 개입을 하시면 무리만 찰랑거리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왔죠. 반드시 물 밑이 드러나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세요. 하나님께 해결을 맡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 사람하고 하는 해결은요, 겉만 그냥 건드려, 겉만. 속을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해결은 속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할 때는요, 그 다음 속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뒤집혀요. 속이 좀 뒤집힙니다. 뒤집혀야 해결이 돼요, 뒤집혀. 속 문제가 해결되려면 속이 뒤집혀야 돼.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체면 생각해서 그 사람 안 건드리고 하기 때문에 겉만 해. 속이 그냥 있으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은 속이 물밑이 드러나게 해요. 그게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일 좀 하시려면 되게 속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니까 속이 뒤집혀 이거 그냥 해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해결해야죠. 그 재발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은 겉만 건드리는 게 재발이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근본적인 걸 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하는 과정에서 속들이 뒤집히니까 그만 나와 이제 뭐 한 배소리가 나오는 아니 속이 뒤집혀야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땅의 기초가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땅은 우리 육체를 말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개입을 하시면 무리만 찰랑거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밑이 드러나게. 다윗 때 물밑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방금 땅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하시려고 뭐 사역 보고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을 뒤집어 놓으실 때 얼굴 붉히면 안 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본 치료가 돼야 되는데 뒤집어 놓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일단 개입하시면 겉만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밑 속이 훤히 드러나도록 만들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요. 근본적. 하나님의 해결은 근본적이에요. 사람의 해결은 임시방편적이고.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본질이 드러나야 본질이 해결되거든. 그렇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뭔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비언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결국 다 드러나니까 나중에. 삶 속에서 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좀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는 미제 사건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도 경찰관 생활 해봤지만 어떤 사건은 아무리 해도 안 풀려. 이거 정말 안 풀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제 사건이 없습니다. 물밑까지 훤히 다 드러납니다. 오늘 다윗이 당한 억울한 거 하나님께 밝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물밑까지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땅의 기초가 훤히 드러나도록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밑까지 다 훤히 드러나게 하신다고 해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이 시원케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바꿔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해결은 하나님께 그런 주제로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거. 해결의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끝내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인생 문제를 통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게 하신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간증하고 나중에 옛말하고 살게 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 인생 문제에 관여하시고 해결해 주는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보다 우리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빨리 뭘 해결을 바랄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근본적이라고 그랬어요. 겉만 그냥 찰랑거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밑 바닥까지 훤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 내 속을 좀 뒤집힐 때 그때 좀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럼 깨끗하게 해결되실 거예요. 이 말씀이 갖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